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입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우두머리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영적 싸움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과 23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22절에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며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무리들의 반응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23절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설마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군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0절까지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러자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반응으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 스스로를 쫓아내면 이것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내전의 반복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내전을 통해 나라가 분리되고 파멸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파멸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내전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27절에 바리새인들조차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였는데 그럼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반문하고 계십니다. 1세기 역사학자들의 문헌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귀신을 쫓는 일은 복잡한 주문들로 이루어졌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솔로몬에게서 왔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부적이나 또는 개미와 같은 곤충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잡다한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이제는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본인의 밥그릇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인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 권능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 강탈,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강하게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반대하는 자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방관하는 자들에게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질병, 지진, 전쟁, 총기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임무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육신의 안정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지진과 전쟁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사명을,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